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죽는 경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2000년 전의 사실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그 사건이 실제 지금 나의 사건으로서 우리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은 세워진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막대기라는 뜻, 영어로는요, upright stak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바로 선 막대기, 똑바로 선 그 말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냥 막대기, 세워진 막대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언제 어크로스로 바뀌느냐 하면은 제자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입니다. 원래는 그냥 세워진 막대기였는데 그냥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극악무도하게 처형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워진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그 세워진 막대기가 이제 어크로스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게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다가 보니까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크로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크로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거는 선 막대기에서 이제 복음이 담겨 있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이제 십자가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단지 땅에 굳게 박혀 있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스타우로스로만 그냥 남아있다면, 선막대기로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할 이유도, 그걸 바라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순간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이제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불교에는요, 석가모니가 없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참선, 스스로가 고행하고 스스로가 도 닦으면 열반에 이르기 때문에 부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빠져도, 석가모니가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가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도 소가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윤회 사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빠지면은 기독교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메인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십자가에서 사람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그냥 선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픔, 그냥 선한 사람이 죽은 슬픔의 애도의 눈물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온전하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은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음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면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걸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만 봤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초기 신학자들이 많이 헷갈렸던 것이 예수님이 순수 인간으로만 오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순수 인간으로만 오셨으니까 그분이 죽으심이 인간으로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만 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그 본체로 오셨지만 인간으로서도 100%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만 봤다면 그거는 그냥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냥 그게 애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갑자기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가난함이 우리한테는 부자예요. 예, 1,000억을 있는 사람이 100억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까지 이루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는 못 산다고 생각해서 죽는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1,000억 있다가 100억 있으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밖에 없으면요, 너무나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아지시려고 오셨고 자기를 포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포기하는 삶을 이제 사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고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가난한 말구에서 태어나시려고 작정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과 동등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동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그분은 세례를 받으세요. 침례를 받으신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내 권리와 내 자신을 다 포기하신 겁니다. 포기하시고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를 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포기를 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던 것을 버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끊임없이 포기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포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산상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세상 것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포기가 없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할 수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그렇게 쫓아가고 싶고요. 내 자신을 보면은 나도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포기한다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이 우리도 포기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인간일 뿐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 이 비우셨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걸 완전히 다 포기를 하고 사람으로만 사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밑에 하나님을 숨기시는 거, 그게 바로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흠이 없지 인간은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신다라는 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철저히 하나님이신 것을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밑에 감추신 거죠. 자기를 비웠다, 스스로를 감추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이셨으나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한 번의 기도로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고난과 힘듦을 위해서는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성을 다 발휘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그걸 신성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고난 고통 당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눈물로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는 또 산에 올라가셔서 철저하게 그 인성 아래에 신성을 숨기십니다. 철저하게 그 인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한 번만 기도해도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한 번만 능력을 나타내도요, 바다가 잠잠해지고 태풍이 잠잠해지고요, 모든 비바람과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신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신 뜻을 우리는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그래도 깨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처지로 오셔서 그분은 신성이신 것을, 모든 것을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자기를 비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또 세상계 들어오면 그거를 비우고,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또 그걸 비우고, 내 속에 내가 담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오면 그걸 자꾸 비우고,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채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신 것들을 우리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걸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많죠. 너무너무 많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에 굳이 내가 기분이 붕 떠서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을 절제를 하고, 내가 마음이 허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거를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독대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비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우셔야 되는 거지 나는 안 비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비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크리스천들이 비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크리스천이나 우리나 비우지 않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악독한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볼 때에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크리스천들도 다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 좋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죠.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사모가 데이케어 센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한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트레이드조 가방 뭐 판다면서요. 그 몇 불 안 하는 걸 줄 서가지고 있다면서요. 여기 일부러 줄 서가 그 산 사람 있으면 그거 혼나는 거예요. 그거 비우세요 그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이 그 트레이조 가방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살라고 줄 서 있대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천 쪼가리 그거 뭐 이쁘지도 않는 거 그거 이쁘다고 그냥 사람들이 이쁘다고 말하니까 이쁘대요. 나는 저게 뭐가 이쁜지 촌스럽게만 하더만. 진짜 이쁜 거는요, 내 마음이 이뻐야죠. 마음이 이쁜 사람이 건강한 마음으로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보이지 가방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안 이쁜 사람은 가방 두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이거를 챙겨가지고 두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은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트레이드조 그 가방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분도 얻었다고 했어요. 오해 마세요. 네, 그분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얻었다고 하셨고, 그 알고 봤더니 사모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모도 얻은 거예요.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샀다 그랬으면 혼냈죠. 네. 어디 막 줄 서가지고 그걸 산다. 여기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빨리. 다 알고 있잖아요. 트레이드조 가방 들고 있는 분, 소려 집사님 들고 있죠? 없어요. 없네. 소려 집사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네, 저분이 가장 트렌드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이 유행한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할 때 왜 이게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좋다고 하니까 맞지, 나도 하나 살려고, 이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 얻으려고, 나도 하나 갖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신성을 인성 밑에다가 감추시면서 자기를 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것을 나도 이제 그 우리의 사람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숨기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과 섬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비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종으로 오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고요. 하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어요. 이거를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대요.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나?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종.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마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듯이 섬기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을 종의 형체라고 말했습니다. 종의 형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를 그 수준 낮은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종으로서 인식을 하니까 내가 왜 종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이양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 것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세우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없지만 네가 내 거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하면서 종으로서 보내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인간이 종으로서에 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내가 왜 내 자존이 있는데, 내 자존감이 있는데 왜 내가 종으로 와야 돼? 그 종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인, 저 밑에서 사람의 발을 닦고 사람의 뒤치다꺼리 일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종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존재가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대로의 것들을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면은 가장 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리하고 보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역행으로 막 관리를 하거나 이게 하나님과 원치 않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게끔 보존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미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의 삶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간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종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힐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종의 모습으로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픈 자들이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치료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이 선포하시는 사역,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종으로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를 완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와가지고 인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섬겨야 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예요?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본래 종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종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냥 놔두고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를 통해서 깨졌잖아요. 깨진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을 섬겨야지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실 종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도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잘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 중에 종이에요. 종도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세 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편지를 전해주거나 주인을 대신해서 말을 전해주는 종이 있었고, 그 종은 글도 알고 좀 똑똑한 종이에요. 말 그대로 오른팔 왼팔 같은 종이죠. 그리고 집안에서 청소하고 일을 하고 빨래하고 이런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종이 뭐예요? 손님이나 주인이 왔을 때에 발을 씻기거나 가장 허드렛 일,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아주 허드렛 일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종 중의 종이 세 가지의 종인데 가장 밑에 종으로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종으로 와서 니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믿으면 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네가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하다 보면 또 발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발만 깨끗이 씻어주는, 니도 낮아져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들의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네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니도 그 발을 씻어주면서 네 죄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도 씻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세조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종으로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우심이고 두 번째가 종의 모습으로 오시되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인간의 종으로서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섬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섬긴다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되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외롭다면 외로운 친구가 되어준 것까지가 우리가 정말 종으로서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의 발을 씻기게 주기 위한 그 정도까지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종으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종 대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종으로 사는 것이냐? 세 번째,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하는 삶.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이제 노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 노예를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강제로 끌어안치는 거, 이게 이제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복종하는 세계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탁월한 순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순종의 삶을 그냥 하신 것 같지만 그분도 자기 자신을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또 쳐서 복종시키시고, 이 지상생애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복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불순종하실 수 있는 재성이 있거나 무능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그냥 인성 아래에 감춰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너무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니까, 인성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 인성을 누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새신자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의적으로 죄 짓는 분이 없잖아요. 혹시 창의적으로 죄 짓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런 죄를 짓고 다음에는 안 지어봤던 죄를 지어야지, 그 다음에는 또 신기하리 만큼 이런 죄를 한번 지어봐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내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툭 화가 나고 툭 이게 튀어나오고 이게 팍팍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쳐서 자꾸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도 기도하심으로 복종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모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보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사역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계속 날마다 365일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인간적인 것을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원하는 사역도 아니고, 주님, 내가 원하는 성격대로 저 사람들을 강압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요,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배신할 걸 알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아는데, 신성이, 벌써 나에게 신성이 있어가지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인성 밑에 갖다가 비워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또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왜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교회가 갈라질까요? 이 복종을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되니까 교회에서 왜 싸워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증거로, 섬기로 복종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냥 종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싸우러 교회 온 겁니까? 그러면 UFC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격투기를 해야죠. 삼보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고 가라데를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싸워야죠. 왜 교회 나와가지고 싸우고 막 치열하게 그럽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이 성도들이 겸손과 복종이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철저한 복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요, 순간순간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자신과 싸워야 돼요.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안 낮아지고 싶으면 또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또 낮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힘든가 보네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얼마나 더 복종을 시켜야 될까요? 자식이 자신과 매일 사투를 벌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옛 자아와 싸워야 되고요. 내 자신에서 나오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성격과 자아를 미워하고 또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 떠나려고 하는 내 생각, 내 의지와 철저하게 싸워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개척을 하셨고 배우신 분이고 그 사람의 제자가 얼마나 많아요.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사도 중에 사도였는데 그분이 날마다 죽는데요. 왜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살아보니까 걸음마다 자욱마다 뒤를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보십시오. 죄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목사라고 설교하고 전도사님들이라고 막 사역을 하고 성도들이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거룩하게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싸워서 복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걸 우리가 알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성도님들은 더 하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목사는 그래도 세상에 연결돼서 안 부딪히니까 스스로의 고난과 싸우지만 성도들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직접 부딪혀야 되니까 얼마나 복종시키기가
어렵겠습니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응징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내가 부당하게 또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복종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을 다 복종시키고 싶고 다 내 발 아래 두고 싶죠. 내가 다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다 잘 되고 싶죠. 누가 복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복종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이 마지막이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야죠. 무조건 다 이기고 살아야죠. 이 땅에서 무조건 1등 해야 되죠. 저도 막 도끼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걸 얻었는데 이 땅에서 뭘 소멸될 것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복종을 시키는 거죠. 제가 제일 복종이 많이 돼야 될 사람인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꾸 금식도 하고 막 몸부림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요, 율법주의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많이 아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할 때 그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몰라.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행동에도 잘 안 떠올라. 띵해 그냥 뭐 아무런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맨날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요 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죄를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복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 거지를 순간순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루는 기분 좋다가 하루는 기분 나쁘다가 하루는 좋다가 하루는 나쁘다가, 신앙이 더 연약한 사람은요 하루에 12번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그래도 일주일 동안 기분 좋았다가 일주일 동안 기분 나빴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신앙이 길면 길수록 그게 좀 길어져요.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지. 그러면서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은 기분을 잘 했다가 하루 정도는 좀 힘들었다가 그래도 또 다시 믿음을 챙겨서 또 한 달은 기분이 좋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앙들은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지금 내가 그런 분이 있으면은 빨리 내가 복종을 안 하고 있구나. 지금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것은 말씀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나에게 주는 그 푸시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반응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빨리 인식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잠시라도 뭘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것 같고 누르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것 또한 막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떨 때는 자유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눌림에 철저하게 눌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목사가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이 할 수 없게 되면 그게 이제 무분별해지고 사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복종하시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그분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낮아지심을 봐야 되고 그분의 종되심, 하나님의 종이고 인간의 종으로 오심, 종되심, 그리고 그 종되심을 어떻게까지 복종했는데 그 복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힘드셨어요. 우리처럼 어려우셨고 그런데 그분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기까지의 삶을 사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기도하실 때에도, 섬기실 때에도, 사랑하실 때에도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해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갔던 분입니다.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왜 충성되게 일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낙원으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의 20% 이상이 크리스천인데 그 20%가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죽이는데 자기는 안 죽어요. 자기는 죽기까지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많이 할 때 90년대에 엄청 우리나라가 부흥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기독교인이 한국 기독교를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전 세계에서 많이 한국에 찾아가요. 한국에 엄청나게 부흥할 때에 일본에서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대성회를 했을 때 일본 목회자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요.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왜 조영기 목사님, 한국은 부흥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왜 일본은 안 할까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목사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거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목회자들은, 한국 목회자들은 강대상에서 목회를 하다가 힘이 들면 그 자리에서 꿇어앉고 죽여주십시오 하고 금식을 하고 목숨을 겁니다. 투잡 뛰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고 당신들은 목회하기 때문에 일본은 부흥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면, 그 목숨을 걸고 하면은 그 목숨 건 그 마음에서 설교가 더 깊이 있는 설교가 나오고 성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오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목숨을 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안 거니까 목회가 될 리가 있어요? 목회가 힘들면은 투잡을 뛰고, 목회가 어려우면은 내 먹고 살 거를 찾아서 가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해도 목회가 될똥말똥 하는데 안 죽겠다고 하고 목회를 해보십시오. 목회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왜 요즘 시대 목회자들은요 어려운 곳에 가라면 안 갈까요? 목숨을 안 걸어요. 목회는 그냥 뭐예요? 알바하고 비슷한 거예요. 삭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직업이라는 거예요. 목회를요, 사업을 하거나 이걸 하다가 저걸 하다가 다 해보고 안 돼가지고 목회 오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서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목회를 해도 될까 말까 하다니까요. 그런데 목숨을 안 건 사람이 목회를 해보십시오. 성도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목회자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들 전도하러 갑시다 가면 목사들이 전도 제일 못해요. 목사님도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나는. 네, 물론 그 한국마켓에, 교포마켓에 그 침례교육 목사님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전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맨날 책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책 왜 보는지 알아요? 책 왜 보는지 알아요? 성도 기죽이려고. 자기 말 잘한다고. 그 성도 기죽이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 그 책 꽂에 가면 책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성도들 들어오라 가면 성도들 기죽는 거야. 어머. 아니, 성도들 기죽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성도들이 이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구나. 거기에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책 펴가지고 말 잘하는 말쟁이가 되어가지고 말을 해가니까 성도들도요 이제 그 능력을 다 잃었어요. 성도님들도 이제 전도 못하는 목사님들 밑에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야. 목사님이 전도를 안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뭐 가르쳤어요? 전도 가르쳤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뭐 가르쳤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치료와 힐링을 주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어디서 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전도하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요. 목사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러 성도들이 나가요? 안 나가죠. 목사님이 데리고 나가요? 나가죠. 목사님들이 맨날 밖에서 전도해 보세요. 성도들이 민망해서 같이 나올걸요. 목사님 이번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야죠. 한국 밖에서요 맨날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여기 베이 지역에요 100개 되는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요 200명이 넘는데 부교육자들까지 하면 한 몇백 명이 될 텐데 맨날 한국 밖에 무슨 밖에 나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그럼 성도들이 민망해가지고 그 지나가지를 못해. 아이고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 다 하죠.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해야 되는 걸. 목사님들이 다 전도하러 돈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도들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목사님 저는 일 다니니까 저녁쯤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럼 저도 저녁에 같이 할게요. 목사님 저는 이것보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목사가 없으니까 자기를 죽기 싫은 거야. 죽기 싫은 거예요. 살려고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복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복음이 복음다워져 가지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믿고 그 제자들도 죽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복종을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금요일 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특별한 말쟁이가 나와서 잘 막 뭐 비유를 잘 대고 이거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신성을 인성 아래에 숨기시고 그리고는 종으로 오셔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그분이 복종을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죽기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지만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죠. 죽어야지만이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죽어야지만이 다시 복음이 생명력을 얻는데 크리스천들이 지금 안 죽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다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복음이 다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그냥 이기복 목사 생각하면 그냥 코로나 때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래 저 양반이 자기를 죽으려고 맨날 저 발부도 쳤구나. 그래서 나도 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죽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너무너무 생각하기에는 멀다면 그냥 여러분 앞에서 맨날 소리치면서 좀 죽으라고 했던 저라도 한 번씩 생각해 주면서 저 양반은 코로나 걸려도 예배 드린다. 총칼 들고 와서 목에 갖다 대도 예배 드린다. 벨벨 소리 해도 예배 드린다. 감옥 가도 예배 드린다. 뭐 신분이 없어도 예배 드리겠다 했던 그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린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죽는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렇게 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자유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죽으려고 안 하면서 신앙을 요리조리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요렇게 저렇게 죽기까지 할까 이렇게 가야지. 마음이 죽을 마음이 없어. 복종할 마음도 없어요. 나를 비울 마음도 없어. 종으로 살 마음도 없어. 그냥만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오케이. 그냥 그분은 죽으셨고 나는 내 삶 살아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을 평범하게 여기는 것은 성도에 타락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평범하게 지금 느껴지신다면 성도는 지금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날마다 감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